할렐루야, 덴버 갈보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현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나사렛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0장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20절에서 23절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을 보든 사랑의 하나님 발견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펼쳐진 부분을 읽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것이다 라고 읽기를 좋아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에 대해 눈을 감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애써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곤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를 큰 소리로 외치는 곳에서는 진노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그토록 싫어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는 그 진노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 이유가 저들이 교만하고 완고하고 거짓된 것을 믿고 악을 행하고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고 가난한 자를 착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뜻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파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진노를 쏟으시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아주 잘 나타나는 사건 하나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한 일이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 유다를 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걱정하지 말라고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아무리 힘을 합해 공격을 해와도 저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저들이 이루려는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떤 강력한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제 아하스 왕이 할 일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당시 떠오르는 강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 결과를 이사야 8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유다 왕 아하스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로 표현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당시의 신흥 강국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10장에서 말씀하는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들을 살려줄 거라 믿었던 세상의 힘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 삼아 분노의 몽둥이 삼아 유다를 치셨던 것입니다. 유다는 참 어리석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지만 급할 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적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세상은 거짓된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한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진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파멸을 작정하시고 끝까지 그 파멸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올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잘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으나 세상은 거짓되고 결국 나를 파멸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자기를 친 세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기로 하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노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포장하기 전에 진노의 하나님을 눈을 떠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진실로 의지해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이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한 것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고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 우리를 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친 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거짓된 곳임을 알면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한 것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고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 우리를 칠 때 더 이상 우리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복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